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가 늦은 비입니다. 성령 세례가 늦은 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므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또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다가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이루어진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과 더불어 구속사적인 면에서 동일선상에 두어야 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성탄절과 부활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절,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으로 인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곧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위해서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른비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을 위해서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회개하고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을 얻을 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늦은 비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거듭남의 이른 비의 역사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에게 자기 몸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셨다가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세례의 늦은 비의 역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한 50일의 어간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첫째 날에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도 못하게 했어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활한 걸 알리라 그런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올라가셨다가 저녁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거듭남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50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의 여같이 갈라지면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시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에 거듭남의 이른비의 역사가 일어났고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러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주님이 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곧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이자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주님의 부활하신 날 바로 저녁에 숨을 내심으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때 거듭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른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는 거듭남의 이른비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 세례의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 같이 첫 열매로 들림받을 주님의 신부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그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요엘 2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고대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가을에 농사를 시작해 봄에 농작물을 거둬들였습니다.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인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한데 여름에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처럼 봄에 씨를 뿌린다면 건기 동안 사막에서 불어온 뜨겁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곡식은 모두 말라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건기가 지난 다음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조한 여름이 지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황량한 대지에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바로 이른비입니다. 가을비라고도 하는 이른비는 생명을 소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름 내내 메말랐던 대지에 촉촉한 비가 내리면 흙먼지가 날리던 땅은 빗물을 머금어서 씨를 파종하기에 알맞은 상태가 됩니다. 가을에 뿌려진 씨앗은 겨울 동안 무럭무럭 자라 추수의 시기 봄을 맞습니다. 이때 봄비라고 하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를 맞은 식물들은 열매 맺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여 튼실하고 알찬 알곡을 맺을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결실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해서 축복의 비로 여겨집니다. 이른 비가 생명의 비라면 늦은 비는 결실의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은 후에 잘 자라다가 늦은 비인 결실의 비를 맞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른 비인 생명의 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으셨습니까? 메마른 심령 위에 이른 비의 은혜인 거듭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잘 경작된 땅이 필요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 곧 영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4,000년 동안 인류는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기 위해서는 잘 경작된 땅, 곧 새로운 마음인 영이 필요한데 사람의 영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른 비인 생명의 비가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경작할 사람이 없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과 같이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 곧 거듭난 사람이 있기 전에는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듭남, 곧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심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으신 것입니다. 이른 비인 생명의 비를 맞으신 결과, 곧 거듭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영을, 곧 생명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영을,
곧 생명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고 계십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을 잘 심고 계십니까? 심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심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잘 나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심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잘 나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말씀을 심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잘 나옵니까? 육체를 벗어버리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자아를 죽이라, 죄와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라는 말씀을 심었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나옵니까?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은 심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듭나야지만이 심겨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른비가 와가지고 토지를 적셔야지만이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은 심겨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버려라, 자아를 죽여라, 죄와 사탄을 이겨라, 이런 말씀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뭐 이해하라, 뭐 용서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은 다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그냥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때 뭐 미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은 다 심어가지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은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말씀들은 거듭나기 전에는 심겨질 수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심어가지고 순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거듭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말씀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할 수도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이, 하지만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비의 역사, 곧 거듭남 가지고는 열매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하기는 잘하지만 아직 완전히 순종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함이 나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쉬지 말고 기도함이 나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열매까지는 나오지는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열매까지 얻기 위해서 반드시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이른비인 생명의 비를 맞은 후에 마음에 심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곧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열매 맺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 보셨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본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신실한 성도님들만이 늦은 비인 결실의 비, 곧 성령 세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령 세례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도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성령 세례를
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첫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사랑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잃고 나니까 이제 첫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나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진짜 날라다녔는데 모든 죄를 다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너무 괴로워요. 나 이 첫사랑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자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각 거듭나가지고 막 그냥 신바람 나는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이제 갓 태어나가지고 신바람 났는데요, 사춘기까지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 아이들도 사춘기가 와야지 사춘기를 통과하고 성인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거듭난 다음에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에 다니지만 이름 비인 생명의 비, 곧 거듭남의 필요성도 모르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예수님 영적 기도만 따라하면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것이 곧 성령 세례 받은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도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확실하게 거듭나는 방법과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알기에 가르쳐 줄 수 있을 텐데 자신도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어떻게 신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하다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듭남의 필요성과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도 1988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50일 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20여 년이 지나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어 아버지께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 긴 시간을 어리석게도 허비했다는 부끄러운 생각과 함께 그래도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 목회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신자들은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불세례와 성령 충만 곧 온영을 이루어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 사역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제가 가르치는 이 길을 그대로 따라 걸음으로 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신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비 곧 생명의 비인 거듭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늦은 비 곧 결실의 비인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 받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연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아버지 앞에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를 않았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반드시 2단계가 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춘기를 왜 겪었습니까? 태어났기 때문 아닙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춘기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태어났다면 당연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에 와가지고 사춘기가 온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잘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하게 구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죄를 이기더란 말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지금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가진 분들은 성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아직 어린 신자들은 성령 세례의 필요성 몰라요.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 아이한테 아버지가 억만장자예요. 너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최고급 자가용 사줄 거야 하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얘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니 친구들이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자가용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아, 아버지가 나 대학교 들어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그랬지.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버지 저 초등학교 때 대학교 들어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안 사주세요? 야, 너 이제 이거 기억했니? 나 네가 그 얘기 언제 할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더니 바로 사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이미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 어리니까 구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이 구해가지고 받았어요, 자가용을.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몰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못 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세례 성경을 보고도 성령 세례가 좋은 거네, 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여러분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청년의 믿음까지는 올라와야지 이제 이 필요성을 알게 되고 간절히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더 성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4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복은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오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는 거아니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듣는 중에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한 예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자마자 바로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신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바로 입혀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쓰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이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는 세 번째 방법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아니면 복음을 들음으로 아니면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성장하셨다면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고 복음을 듣고 안수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손쉽게 죄를 이기고 봉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고자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고3 학생이 수능만 보면 무조건 서울대에 들어가는 줄로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능만 보면 다 서울대에 들어갑니까? 먼저 서울대에 들어갈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고 복음을 듣고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맡기지 않는 것과 같이 성령 세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성령 세례, 곧 성령의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거듭나야 하는 것은 필수이고 거듭난 후에 아무리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하되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이 두 번째요. 그로 인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하는 자세가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가 계시다면 즉시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조건만 수행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거나 복음을 들을 때나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나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하는 조건은 성령 세례에 대한 갈망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과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자에게는 절대로 늦은 비인 결실의 비, 곧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세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가지고 네 가지 조건을 이루시면 됩니다. 첫째,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둘째, 고백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으십시오. 셋째,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항복하십시오. 넷째, 성령님의 음성과 주관하심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 네 가지 조건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거나 복음을 들을 때나 사도들의 안수를 받으면 누구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작업을 통해 성령의 불세례를 계속적으로 받아나가면 완전한 100%의 성령 충만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온영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말씀 묵상과 기도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을 이룬 것만큼 성도의 4대 의무인 죄를 이기고 봉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짐으로 전도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인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늦은 비인 결실의 비, 곧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풍성한 열매인 성령 충만, 곧 온영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른 비의 역사와 늦은 비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른 비의 역사인 거듭남이 있었어야 됐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때문에 공고한 사람만이 성령서의 필요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른 비의 역사가 없다면 지금 나를 이른 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는 기도와, 또한 하나님, 나는 이른 비의 역사는 있었지만 늦은 비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늦은 비의 역사를 맞은 분들은 이제 성령의 불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온 영을 이뤄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